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우리가 25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주째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세와 결단 이 세 번째 시간을 오늘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또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피값으로 사셨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으로 사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로 만났다면 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죄로 인해서 지옥의 형벌을 이미 받아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이 말씀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부담이 안 돼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네, 다시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이 말씀은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거죠. 자, 다시 한번 26절, 27절을 주보를 보셔도 되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 마땅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런 자세가 없으면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자세 없으면 우리의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믿음 못 지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세가 뭔지 그 결단, 이런 결단이 있어야 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지켜지는 겁니다. 천국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했어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복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천국을 침노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한 사람을 조명해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서 어떠한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오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런 자세와 결단을 다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사울은 본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또 예수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아주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본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예. 이런 사울이 지금도 이제 오늘 또 이 사울이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이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자, 어떤 일이 되었는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본래 그 예수님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싹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예. 아주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길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그 빛으로 인해서 얼마나 강한지 땅에 꼬꾸라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싫어했던 주님이 그렇게 미워했던 주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에서 사울이 야 예수님이 진짜구나. 예수님은 진짜구나. 이것을 사울이 거기에서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 사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이 예수 믿어?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믿을 정도로 그냥 따라올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율법자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도 선생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면서 뼛속까지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뼛속까지 유대교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최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생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변화되었다. 진짜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는. 사울이 그런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진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사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또한 이와 사울과 비슷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도마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마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제자들이 다 봤다고 해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의심이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손으로 옆구리의 창자국을 손의 못자국을 이렇게 만져보게 한 후에 도마가 거기에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정말 뼛속까지 유대교에 속했던 사울이 변화되고 또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변화되듯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었을까? 자, 진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은 여러분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를 만나면 진짜의 생명을 걸게 됩니다. 진짜를 만나면 진짜를 위해서 살게 되고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 걸 만한 것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내가 목숨 걸면 돈이 나의 미래를 그리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사람에게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목숨 걸 만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여러분 식상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리고 예배나 주일이 하찮게 여겨지거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형제나 나의 모든 것, 내 목숨보다도 다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이는 만일 이런 자세를 가졌다고 하면 주일 성수하세요.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유치원 수준이잖아요. 그 다음 것을 주세요. 그 다음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 미션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요즘에 금요일 날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BC와 AD로 나눠집니다. BC는 뭐냐면 Before Christ. 그러니까 앞에 B자와 그 C자를 해서 BC 이렇게 얘기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Before가 뭐예요? 다이어트 할 때 Before가 뭐예요? 하기 전에. 그죠? After는 뭐예요? 한 후에. 자, 다이어트 하기 전에 Before, After, 한 후. 그것이 Before Christ.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이게 BC. 그다음에 또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이게 뭐냐? 아노 도미니. 이게 뭐냐면 AD. 이걸 아노 도미니라 그래요. AD. 자, 이건 뭐냐면 주님 오신 해. 여러분, 이거 구글한테 물어보세요. 네이버한테 물어봐도 다 알려줘요. 주님 오신 후, 주님 오신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BC와 그 다음에 AD로 이렇게 나누어졌다. 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을 원년으로 해서 우리가 이 카렌다를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 몇 년이에요? 이거는 AD 2020년이잖아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원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카렌다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 카렌다를 쓰고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주의자들도 이 카렌다를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의 공통 달력이 이 카렌다예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이 카렌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전후 이거를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이 역사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진짜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도마가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울 같은 경험, 도마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이 만났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AD와 BC 세계가 인정하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역사가 시작됐구나. 예수님의 역사는 진짜였구나. 예수님의 역사는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바보가 아니면 안 믿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에 바보가 아니면 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일어났고 그 중앙에 그 정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여기서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크게 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겼어요? 해로 여길 뿐더러. 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다시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여겼다? 다 해로 여겼다. 다 해로 여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해로 여기는 것은 왜 이렇게 해로 여겼어요? 내 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서 뭐가 변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자, 말씀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았고, 예수님을,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를 생각하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두 가지에 생각하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만 집중해야 집중력이 생깁니다. 하나만 바라봐야 집중력이 생기고 거기에 내가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상의 것은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만 얻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집중력이 사라지는 것은 두 개를 붙잡으니까 그래요. 하나를 바라봐야 제대로 몰입할 수 있고 집중력이 생겨지는데 여러 개를 바라보니까 집중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만 바라보면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내가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듯이 오늘 예배 시간에 다른 것에 염려하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예.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려놓은 곳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걸었다. 생명을 걸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 결단,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내게 있는 거 내려놓은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내려놓고 뭘 잡았느냐?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거기에 생명을 걸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기 때문에, 복음이 진짜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또 이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사울은 피에 대하여 자유한 자로 살았습니다. 피에 대하여 자유한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보시게 되냐면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돼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망하면 그의 피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가 망하면 그 사람은 지옥을 형벌을 받겠지만은 너는 피로부터 자유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은 피에 대하여 자유롭다. 나는 피에 대하여 자유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로 살았다 이 말이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직장에 어디에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가 안 믿으면 그는 안 믿었으니까 자기 책임이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중에 피값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안 만나겠어요, 사람들? 이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알고도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일까요? 또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있을까요? 답이 나오지요?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안 만났던지 뭔가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사지 말고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봐요. 돈 계산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나는 죽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실까? 그때 내가 피값을 물지 않도록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소식을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가 살 것이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그의 피값으로 그냥 망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피에 대해서 자유한 자가 되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피값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중에 이 피에 대해서 자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는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거 쓰레기통에다가 집어넣었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들 갖고 있으세요? 지금 무엇을 갖고 싶어 하세요? 혹시 바울 사도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던 거, 그거 우리 찾으려고 지금 쓰레기통 두지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예.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그거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통 뒤지고 있다면,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어떤 분이 쓰레기통을 진짜 뒤지더라고요. 담배 꽁초 큰 것이 있나? 담배 꽁초 큰 거 있나? 그거 찾고 있더라고요.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변화되는데 이 바울로 변화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 심부름꾼이고, 예,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께 작은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새 이름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요. 새로운 이름은 새 인생을 살게 한다. 그래서 이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됩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어져서 열국의 어머니로 살게 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시몬은 나중에 베드로가 됩니다.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반석 같은 믿음으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변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사람. 그런데 예전에 그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게 야곱의 본래 이름이었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는 이 세상 풍습을 쫓으면서 이 세상 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래는 하나님께 진노받아야 마땅할 그런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멸망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불러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여기까지요.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노받도록 멸망받도록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선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 삼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예요. 성도가 뭐냐면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어디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어디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자, 다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결단을 가져야 될까? 그냥 성도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자세, 성도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이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알곡이 있는가 하면, 그냥 종교 생활하는 쭉정이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알곡, 쭉정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쭉정이를 곳간에 드리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창고에 쭉정이 드리는 사람 봤습니까? 이 말은 쭉정이 신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알곡만 곳간에 들어가듯이 알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만 천국 간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야 진짜 크리스찬이고 알곡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진노의 자녀에서 성도가 되어져서 교회가 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기에 예수님이 사역이 뭐냐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또 살리고 싶어서 온 갈릴리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전도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르니까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냐?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알 수 있는 그 교회의 표지가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진짜 교회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은 전파하고, 그 다음에는 치료하고. 이게 교회의 표지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없는 교회는 무슨 교회겠어요? 여러분,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이러한 이것이 없는 교회는 뭐겠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교회 차려놓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회원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자세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이게 자세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재생산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화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르치고 전화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을 또 제자 삼아서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이 또 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재생산이 일어나야, 이게 교회에는 이 재생산이 일어나야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재생산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되면 나중에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요. 자, 제자는 첫 번째 누구를 닮는다? 스승, 예수님을 닮는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산다?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 누가 원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 이게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에서 유언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게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몇 년이 지났는데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신앙 앞가림도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재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하고 우리 금요일에는 뭐냐면 하나의 제자 훈련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숙달되어져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웠으면은 재생산을 해야 돼요. 재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소원은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이 재생산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위대해요. 여러분의 가치는 우리 교회의 가치는 절대 가치예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최고의 가치예요. 왜?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예수님의 역사가, 복음이, 생명이, 권세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권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권세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줄 수도 있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주신 이 권세, 교회에 주신 이 권세,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권세,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절대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해서 사용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재생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6절, 7절, 8절을 봅니다. 자,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바울이 아까 우리 예수님 만난 거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가까웠어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행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게 하나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처음과 끝이 한결같아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해지고, 여러분 더 이 바울 사도와 같이 여러분 정말 빛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 믿음, 왕년에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 지금 내 믿음이 중요해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몇 사람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누가라는 사람은 그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자녀가 없어요. 의사인데 복음을 듣고 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누가의 사역은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정말 귀한 이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데, 이 누가의 이 묘가, 무덤이 에베소, 지금 이게 터키지요. 여기에 있는데, 근데 이 누가의 무덤이 터키에 있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그 누가의 그런 그 유고를 이렇게 가져와서 에베소에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누가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이야기가 있지만은 주님을 끝까지 이렇게 따르면서 순교한 사람이었어요. 84세까지 살면서. 자,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평신도인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특별히 그 사도행전 20장 4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 보기를 바래요. 여기에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이제 그 2차 전도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또 감옥에 갇힐 때도 바울 옆에서 수종 들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할 때는 선교 가기도 하고, 특별히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 그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 이 내려오는 역사의 그런 문서에 의하면은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다고 그래요. 바울을 끝까지 변호하면서, 바울을 끝까지 지키면서 변호하면서 바울 편에 서서 이렇게 하다가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는 직분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늘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아리스다. 자기와 늘 함께 있었던 그 사람, 그 아리스다고. 그리고 나와 아리스다고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아리스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한 번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 옆에 서서 한결같이 복음의 참된 일꾼으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제가 한 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여기에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왜 찾으러 왔느냐면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가 미친 줄 알았어요. 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데려와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주님을 위하는 척 하지만은 또 주님과 가장 주님을 잘 아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라도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주님을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워서만 아니라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보다도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이런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